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 부르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가짐, 어떤 자세로 듣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이 제목 부르심이라면 과연 누구를 부르셨고 왜 부르셨고 또 그 부르심이 내게 오늘 어떤 의미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그 문제 앞에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면 들을 이유가 없겠죠. 그렇지만은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자기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씀은 적용도 잘해야 되겠지만 적응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셨고 이 말씀 붙잡고 살면 내게 어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까, 그걸 기대하면서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을 좀 크게 할까요? 그런 마음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아브라함은 유대교에서도 이슬람교에서도 우리의 기독교에서도 다 믿음의 조상으로 받아들이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3대 종교 인구가 거의 절반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절반의 사람들이 왜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받들고 있을까? 그 까닭은 오늘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가를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란 말씀 아시죠? 쉽게 생각하면 족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족보를 굉장히 잘 따지잖아요. 그런데 영적 족보를 보면은 왜 아브라함이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의 계보를 처음 시작하는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계보의 출발에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그 말씀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4절을 보시면 그의 나이 75세 되던 해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랬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갔지만 롯은 말씀 따라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말씀을 따르는 아브라함을 따라가면 롯이 복을 받기는 하겠죠. 그렇지만은 말씀 따라가는 것과 말씀 아닌 그저 눈에 보이는 사람 따라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과 롯은 극명하게 그 마지막 결론이 다른 거죠. 그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먼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우리도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처음 부르신 것을 일컬어서 여기 일부러 소명을 강조했어요. 그 소가 한문으로 부를 소자예요. 그러면 사명으로 부르신 첫 부르심을 그가 75세 때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이죠. 그런데 그가 마지막 부르심을 받는 나이가 175세입니다. 창세기 25장 7절 보면은 그의 향년이 175세라. 향년이라는 건 죽은 사람 나이를 일컬어 향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지막 부르심을 일컬어 뭐라 그러냐면은 소천, 어디로 부른 거예요? 하늘로 부른 거예요. 천국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부르시지만 처음 부르시는 소명과 마지막 부르시는 소천의 의미를 놓치면 안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마지막 부르심은 하늘로 천국으로 부르시는 소천,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죽으면 그냥 단순히 죽었다고 표현 안 하고 하늘로 부르셨다고 그래서 소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소명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도 마지막 부르시는 날 그것이 소천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귀한 이 소명 첫 부르심과 소천 그 마지막 부르심의 아브라함의 나이를 잘 따져보세요. 75세 때 처음 하나님의 음성 듣고 175세가 이르기까지 100년의 세월, 짧지 않은 세월을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의 믿음이 한결같았고 더 믿음이 귀하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것인 것처럼 그가 100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떠나지 않은 신앙,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 믿은 이후부터는 주님이 우리를 마지막 부르실 때까지 떠나지 않는 믿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말씀 따라가는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 또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부르심에는 다 목적이 있는 것이죠. 2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라. 그렇다면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장차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은 대체로 보면은 그 약속을 순종할 때의 결과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것이에요. 복을 준다는 것처럼 그가 복이 된 것처럼,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바울이 이걸 아주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서 보면 그 강조하는 내용이 많은데 갈라디아서 3장 29절 그 3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그래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그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와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복을 이을,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해요. 육신으로 보면은 아브라함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죠. 그런데 영적 계보로 보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아브라함과 연결시켜 주셔서 그 복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지난주일에 나눈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면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축복자로 삼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요, 욕을 욕으로 갚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즉 축복자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축복자로 세움으로써 복을 이어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는 어디에서부터 이어질까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이 아브라함과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인하여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을 이어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자 삼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따금 화가 나고 속상하면은 누군가 나에게 악으로 욕으로 갚을 때는 우리도 그보다 더 갚아주고 싶은, 복수하고 싶은 심정이 생길 거예요. 그는 우리의 악한 본성에서는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으로서만이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도 그리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듯이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비록 저들은 나를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나는 저들에게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복의 근원 삼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을 이을 자로 우리가 다 연결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시편 50편 1절을 보면요,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 지는 데서부터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의 모든 인생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은 그 부르심의 예외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또 왜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땅끝에서부터 이렇게 부르시는가요? 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에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근데 여기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 자유하지 못한 이들이기 때문에. 자유할 수 없었던 까닭은 온갖 마음에서부터 눌려있는 것과 삶 속에 묶여있는 것과 우리 생활에 갇혀있고 막혀있는 이런 모든 것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자유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예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진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이 진리세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건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묶여있고 눌려있고 갇혀있고 막혀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풀어서 놓아주신, 즉 그걸 뭐라 그랬어요? 해방이라는, 해방이 풀어 놓아준다는 말이죠. 해방의 은혜 가운데만이 우리는 참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유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그러면 그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자유함을 오히려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로 삼다는 것은 자기 쾌락이나 죄 짓는 데다가 쓰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데 쓰라는 거죠. 종노릇이라는 것은 낮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예수님을 닮을 때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 가지 부르심의 목적 중에 복을 주시기 위하여, 복을 이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더 중요한 것은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로마서 4장 17절, 그가 믿은 바, 여기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죽은 자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없는 것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고 지금은 없는 것이지만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를 부르셨는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나를 부르셨을까? 그 말씀을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그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으로부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은 왜 그럴까요?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살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소명이 사명으로, 사명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까닭은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부르심의 응답이 곧 오늘 이곳에 예배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처음 부르심과 마지막 부르심, 즉 소명으로부터 소천에 이르는 이 부르심의 그 과정 속에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갔듯이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곧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자리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것이 단순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 빼고 진심으로 예배에 나온 사람들은요, 예배의 자리가 단순한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 응답하는 사람만이 참으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중에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를 사모하며 오는 사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함으로 예배에 오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리하셨듯이 오늘 그렇게 응답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다 이 말씀이 그대로 약속으로 이루어지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깨닫고 고백하면서 에베소 4장 1절 3절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때 이런 모습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일, 이거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느 정도 겸손한 것처럼 보이고 온유한 것처럼 보이고 오래 참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은 우리의 한계, 우리의 수준으로는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 할 수 있는 까닭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결국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우리를 묶어주실 때만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평안의 줄 안에만 들어오면은 누구든지 그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그걸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시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 그 믿음으로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는 것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사회,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공동체뿐만 아니라 크게는 우리의 나라와 민족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평안의 줄로 매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 로마서 11장 29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인생은 다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 그게 은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능력, 은사대로 사는 사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 그에게는 후회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물론 그걸 돌이킬 수 없죠. 그러나 이제부터 남은 인생만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부르심 가운데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합당한 그
우리의 믿음의 반응, 믿음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고린도전서 7장 24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각각 달리 들릴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소명은 각각 다르게 맡겨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를 마지막 부르시는 소천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 중요한데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각각 그 받은 바대로, 부르심 받은 바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거한다는 것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잠이 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깨어서 일상을 살아가도 하루의 모든 삶 속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은 오늘 이 주신 말씀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또 능력도 입혀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는 건 불가능할지라도 이렇게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일 때만이 이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었지만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시고 약속대로 유업을 잇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요,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에 후회 없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